안녕하십니까. 중세교회사 8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명의 공존과 충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 콘디벤시아와 십자군, 또 그리고 일관된 해석이 없는 십자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군은 중세 교회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1915년 첫 십자군 원정을 시작으로 1300년까지 약 200년간 이어진 십자군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해석과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이 내적인 응집과 팽창을 통해서 닫힌 세계를 열고 나가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힘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지극히 종교적인 목적도 있었던 반면에 또 세속적인 목적도 숨겨 있었습니다. 7세기 후반부터 서진한 이슬람 세계에 유럽이 고립된 상황에서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그리스도교가 공세를 취하고 반격을 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종교 간, 문명 간 극적 충돌을 전제로 하지만 라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세력이 항상 충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대륙 내에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조했으며 이곳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유대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의 원정을 의도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이슬람 인접 지역이 아닌 이슬람에서 멀리 떨어진 프랑스와 로마 교황들이었습니다. 즉 이슬람 원정을 계획하고 추진한 세력은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객관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십자군의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공존 실험. 약 8세기부터 무슬림들이 저 밑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그라나다, 코르도바, 톨레도 지역으로 북진해 올라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에스파냐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직접 조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종교 갈등이나 분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독특한 전통은 공존이란 이름의 콘디벤시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 단어가 나올 텐데요. 콘디벤시아, 이건 이슬람, 또 그리스도교, 유대교가 공존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그리스도교, 유대교가
서로 어떤 갈등을 빚지 않고 공존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콘비덴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세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그리스도교, 이슬람, 유대교가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슬림 통치 지역인 아란달루스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사회 가치를 향유하였습니다.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자 서고토족은 떠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머물렀습니다. 무슬림 사회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모사라베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개종을 강요받는 대신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호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그들은 독자적인 사업권을 소유하였고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인들의 결혼이 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허용될 정도로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배제하고 배척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며 어떤 그런 공유하며 공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콘비덴시아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들,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들 1085년 이슬람 통치 지역인 톨레도가 정복되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개종하였으나 대다수는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무슬림들을 무데하르라 부르는데 그들 역시 그리스도 왕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자신들의 종교 문화 관습을 유지하며 자치권을 누렸습니다. 이들 역시 그리스도교 세계와 지적으로 교류하며 유럽의 지적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세 종교 공동체가 이베리아 반도에 추구했던 공존 정책인 콘비벤시아는 아랍, 비잔틴, 서고토족 양식이 혼합된 건축, 활발한 아랍어, 히브리어, 라틴어 번역 활동을 통한 문화적 교류, 학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궁전, 도서관 등으로 지적 세계의 확장을 가져왔고 공존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이슬람 또 유대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공존하면서 여기는 아랍어 여기는 히브리어 또는 또 그리고 여기는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교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지적 발달 지적인 발달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교류는 지적인 세계의 어떤 확장 이런 발달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700년 이상의 각축. 세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던 시기는 여러 이유로 인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공존을 훼손한 대표적인 요인으로 교황청과 이탈리아 북부 유럽 국가들의 개입, 관용 정신을 훼손한 이슬람 강령파들의 득세, 그리스도교 세력과 무슬림 세력 사이의 전쟁 증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711년 남부 에스파냐를 점령한 이슬람 세력의 등장부터 에스파냐에서 이슬람을 완전히 추출한 1492년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놓고 700년 이상 벌어진 일련의 각축을 유럽에서는 레콩키스타라고 부릅니다. 좀 반대 개념인데요. 공존이라면 레콩 하는 서로 갈등, 그래서 콘디벤시아에서 레콩키스타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슬람, 유대, 그리스도교가 공존하며 평화롭게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과 반목의 구조로 바뀐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콩키스타 시기에 십자군 원정이 끼어 있다는 것으로 그 콘디벤시아에서 레콩키스타로 이렇게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존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바뀌어진 이유는 바로 십자가 원정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십자군으로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에 적대감이 증폭되어 공존의 가능성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세기 전까지 유럽의 지역을 침공해서 정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반면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레콩키스타나 십자군 원정은 유럽이 집단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경계를 넘어 군사 원정에 나선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이전에는 유럽 세계는 그저 한 울타리 안에서만, 범주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으로, 원정으로 해서 다른 세계로 이렇게 정복을 위해서 나가는,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서 뛰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11, 12세기에는 유럽이 형성한 사회 체계와 종교, 문화의 안전성 후에 유럽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신감이 생긴 시기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팽창하니까 이제는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바깥을 세상으로 나가고 하는 자신감이 발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나갔다는 거죠.
그 자신감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북진하던 무슬림을 축출하는 전방위적 정복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의 공통점은 교황을 중심으로 유럽 그리스도교가 세계가 안정되고 그 자신감이 외부 세계에 대한 무력 원정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세계의 남아 정책이 본격화한 것은 11세기부터이며 이 원정의 중심 세력은 클루니 수도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의 개입은 재정복 전쟁이 땅을 회복하는 정치적, 경제적 성격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종교적 동기와 신학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것을 시사합니다. 클루니 수도가 이 정복 전쟁에 하면은 바로 이게 뭐냐? 종교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수도회가 뭐 땅을 넓히려고, 불을 축적하려고, 뭐 다른 어떤 목적으로 클루니 수도회가 이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정복을 위한 남아 정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종교적인 이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키고 넓힌다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전쟁을 성전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키고 넓히고 확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을 거룩한 성전,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슬람 세력의 확대라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종교적 불관용이 내부로부터 싹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관용의 지배. 무관용의 지배. 이베리아 반도에서 오래 이어졌던 관용과 사회적 공존이 11세기에 들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에스파냐 북부의 왕들은 이슬람교도와 유대인들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도모하였고 이슬람 교도들 역시 이에 맞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 북부의 왕들은 이슬람교도와 유대인들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하기 위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고 또 이슬람 교도들 역시 여기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고 그래서 거기서 갈등과 또 전쟁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에 무관용이 들어섰다. 서로 공존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존해서 갈등과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하는 것이죠. 서로 다름을 용인하던 공존에서 종교적 색채가 강화되면서 차이가 두드러졌고 갈등의 구조로 빠져들었다 하는 것이죠. 1차 십자군 원정 성공 후 교황청은 모든 이슬람교들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표현하였고 에스파냐 그도교 통치 지역 내 무슬림을 강하게 탄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악의 축으로 인식해서 멸절해야 된다. 완전히 뿌리까지 없애버려야 된다. 말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악의 축으로 그들은 우리 그두기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악의 축으로 보고 그들을 멸절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그런 악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무슬림 통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슬림 통치 지역에서도 그들도 또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1492년에 그라나다 함락은 레콘키스타가 완성된 해이기도 하지만 이베리아 반도에서 종교적 다음주에 기반한 오랜 사회적 간용과 공존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때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콘키스타가 완성. 레콘키스타 이후 교황청은 무슬림 통치 지역의 모사랍의 그도교 정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여기서 축출한 후에 이슬람 또 이들이 살고 있던 그 말하자면 이슬람들이 거주했던 모사랍의 지역에 그도교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서부터 그리도 예배 전통을 지키던 지역에 라틴 사제들이 파견되고 토착 그도교는 로마 가톨릭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라틴화하고 로마 가톨릭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여기 공존하던 세계 속에 그리고 그들을 축출한 다음에 거기다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을 심고 완전히 그 어떤 종교라든가 문화가 가톨릭화하는 그렇게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 계층이었던 이 사제들이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면서 무슬림들이 남겼던 아랍 문명과 서적을 가져와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견되었던 가톨릭 사제들이 여기서 이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전이라든가 또 고문화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게 되어졌고 그 번역 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유럽의 이슬람 문물과 고전 문물이 퍼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폴리네시아의 전통은 고전 문화를 보존 및 계승하고 다양한 언어로 확산하는 모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베리아 반도의 공조는 그 이슬람의 문화를 유럽에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공존했던 것들은 이슬람 문화가 유럽에 유입되는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여기에 파견되었던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곳에서 많은 이슬람의 고전 문학과 또 문물, 이런 어떤 경전, 서적을 가지고 와서 번역 작업을 해서 유럽 사회에 이것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군이라는 이름의 관념의 등장. 일반 신자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유산계층에 출연하면서 신앙적 관심이 고조되어 예루살렘 순례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윤택해지고 여유가 생기자 이들의 신앙적 관심은 이제 그 안에서 그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예루살렘 어떤 순례가 그 당시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군 원정은 중세 유럽사에서 왕이나 군주가 아닌 민중들이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라틴 그리스도교는 수세기 동안 이슬람 지하드의 영향을 받았고 이슬람은 지하드를 통해 이슬람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럽은 이러한 이슬람의 끊임없는 확장을 경험했고 또 이슬람과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전쟁을 하고 반목하면서 지내왔다는 거죠. 기존의 유럽 그리스도교는 교회와 신앙을 수호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관점에서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슬람이 지하드는 성전을 뜻하는데 말하자면 확장 정책을 펴서 유럽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유럽 사회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군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교대의 수중에 떨어진 예루살렘 성진을 회복하려는 종교적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이 확장하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죠.
그래서 이 정복당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목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뿌리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다 하는 종교적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이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하는 목적, 종교적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잔틴의 원조 요청에 응답하다. 비잔틴 제국과 신흥 무슬림 왕조인 셀주크 트르크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071년 만디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이 패하고 황제 로마노스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 와중에 황제가 된 미하일 7세는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황제와의 서인권 논란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새로운 황제가 된 알렉시오스 콤니누스가 1090년 새롭게 교황이 된 우르바누스 2세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여 영토 회복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황제가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명목상으로 십자군은 비잔틴 황제의 군사 원조 요청에 교황이 응답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황제는 군사적 지원을 받아 아나톨리아에서 셀주크 트루크를 몰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95년 교황청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는 교황으로부터 어떤 그런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면 이슬람을 거기서 밀어내고 땅을 지켜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에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절단 교황이 군대를 파병하면 셀주크 트루크가 맡고 있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는 이 셀주크 트루크를 물리치고 밀어내면 결국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순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도움을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황제와 교황의 관심을 연결시켜준 고리가 예루살렘이었다.
그러니까 이 황제도 이 셀주크 투르크를 몰아내는 어떤 그런 축출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교황은 이들을 축출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어떤 목적이 일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황과 유럽인들에게 비잔틴 제국이나 아나톨리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유대인들에게는 비잔틴 제국을 지켜준다든지 아나톨리아는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직 목적과 그들에게 바라는 바는 오직 예루살렘 순례, 이것을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을 원활하게 순례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이 그들은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지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우르바누스의 호소는 유럽 그리스도인들의 감수성을 자극했습니다. 제10자군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고 무장 순례의 목적은 성도의 해방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요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황제가 원한 것은 공격받는 콘스탄티노플을 지켜줄 군사가를 필요로 했으나 교황은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1095년 프랑스 플레르몽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무슬림에 맞서 예루살렘 고토 회복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사절단을 보내서 그런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 결국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고 순례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말에 교황은 그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인들을 설득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전쟁을 결의한다는 것이죠. 자, 교황의 약속과 민중의 호응. 자, 비잔틴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은 어떻게 교황의 약속과 민중의 호응. 황제가 그렇게 요구하자 교황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클레르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서 원정의 어떤 전쟁에 결의하고 클레르몽 회의에서 십자군 참전으로 교회에서 부과하는 종교적 참여와 고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탈환 위한 종교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참여와
고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언했다. 종교적 참회, 고행을 면제 해줘요.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라는 이른바 천국을 보장하는 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면벌부라고도 하고 면죄부라고도 하는 이것을 발행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면죄부, 면벌부를 발행해서 이들의 어떤 그런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일이다. 이에 조직화되지 않은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부채나 여러 의무조항에서 해방되거나 일정 기간 유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고요. 또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도 함께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교황의 극대화된 영향력과 더불어 당시 민중들이 품은 가톨릭 신앙의 적극적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1915년 첫 십자군 이후 약 200년간 십자군이 지속된 데는 종교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영지를 확보하지 못한 기사들은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기사들은 어떤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황이나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유럽 사회 안정에 따른 내부 불만을 해소하는 통로로 십자군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십자군은 당시 지속되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의 갈등에서 황제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어떤 원정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 또는 의도들, 목적들, 욕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탐환하고 어떤 순례를 하겠다고 하는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고, 거기에 교황이 그들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면죄부와 어떤 현재의 부채에 대한 탕감 또는 유예를 약속했고, 또 지역의 영주나 기사단들은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영지를 확장하려고는 인간적인 욕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군운동 전개가 유럽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일반적으로 십자군은 1915년 1차 원정에서 1291년 아크레 함락으로 막을 내린 제8차 원정으로 구분합니다. 8차례의 원정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제1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농민 십자군이야말로 순수한 종교적 열망으로 순례를 떠났던 사람들로 평가됩니다. 그 이후 2차부터 8차까지는 종교적 목적보다는 상인이나 기사, 제후, 교황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사적 욕구가 개입된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십자군 원정에 의도치 않은 결과 중 하나가 유대인 박해와 혐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가서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뭐냐? 거기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콘스탄티노플에서 목적지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1800km가 훌쩍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 비유하였습니다. 1099년 7월 마침내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십자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슬람교도와 유대인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1차 원정의 결과 1097년 에데사 공국, 1098년 안디옥 공국, 1099년 예루살렘이 공국에 세워졌고 1109년 트리폴리 공국이 분리되면서 총 4개의 라틴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탈환한 지역에 공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군이 남긴 변화. 십자군이 남긴 변화. 이슬람은 공세적인 지하드 개념을 들고 서유럽에 파고들었습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지 약탈을 막고 순례길을 회복하려는 방어적 성전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결과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세 이슬람은 에스파냐의 콘비덴시아로 대표되는 종교 간 공존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이 남긴 이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종교적 열망만큼이나 신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원정에는 무자비한 약탈과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십자군이 중세 유럽 세계에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 단일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는 정체성의 표현이 십자군이었지만 실제 유럽은 단일하지 않음을 각인하게 된 계기 역시 십자군이었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십자군 운동으로 지방 귀족이나 제후 중심의 체제는 약화되고 중앙 집권적 국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로서 카톨릭 변질도 중요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군이 진행되면서 빚어진 종교적 일탈, 파괴, 약탈, 대학살 등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이미지는 약화되고 교황은 대응에 실패하게 되고 교황의 권위는 실추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일탈을 더 심했습니다. 전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면벌들을 발부하고 이는 중세 타락의 기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자에 대한 배제와 제도적 차별의 시작이 십자군 원정 유럽 사회에 남긴 부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군이 끼친 또 하나의 항구적인 효과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을 통해 이루어진 활발한 무역활동과 교육 중심의 서유럽 도시 발달입니다. 십자군은 서유럽 라틴 세계가 다른 세계를 폭넓게 접하면서 유럽의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고전 문화를 발전시킨 비잔틴과 이슬람 문화에 직접 접촉하면서 유럽의 새로운 역동이 생겼고 이슬람의 철학, 자연과학, 천문학, 산수기하학 등이 유입되면서 전례 없는 지적 혁명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군 시기인 약
1050년부터 1250년까지 장기 12세기 동안 유럽은 수도원 전통 속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문명 위에 외부에서 유입된 문명을 결합시켜 독자적인 그도교 문화의 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유럽의 자체적인 문화. 와 이슬람 문화 전모.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문화의 붕, 그리스도교 붕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12세기 르네상스를 통한 유럽의 문화적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5세기의 르네상스의 비견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세 수도원 전통 속에서 완결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학문세계, 이슬람과 비잔틴의 앞선 과학적 발견과 문명이 들어오면서 대학이라는 지적 혁명도 발생을 하였고 이 대학 안에서 가르치는 신학을 스콜라학이라 부르게 됩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 스콜라의 방법론을 토대로 칠성사를 포함한 신학 체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